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증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됐고 성령 받아서 모두가 뜨겁게 신앙생활해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으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가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이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그가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가 영원한 곳이구나. 그 영생의 삶이 영원한 것이로구나라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갖고 있던 밭과 집, 이 부자 성도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도 팝니다. 밭도 팔아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그걸 내놓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내놓는 것은 그것은 소유권을 양도한 거예요. 그 처분권을 사도들에게 양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서 그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 섬 출신 레위 지파 족속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도들의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사도들이 인정할 만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과 행동, 삶을 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라고 이렇게 별칭으로까지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밭값을 사도들 앞에 다 내놓았어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는 이 바나바가 판 그 밭은 큰 밭이에요.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어떤 특정 지역에 아파트라고 하는 그 명칭과 그것의 일반 주택이라고 하는 명칭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파트가 요즘에는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 주택이 더 고가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처럼 바나바가 갖고 있는 그 밭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좀 비싼 밭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그 밭보다는 좀 비싼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바나바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이거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예수가 부활하여 가신 저 하늘나라가 영원한 진정한 우리가 나중에 살 것이구나.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삶이 있구나. 그때 신령하게 부활하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평가를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니까 초대교회에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서로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도 왜 내 거를 저렇게 쓰지? 내 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탁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죠. 그 중에 바나바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셨을 때, 변치 않고 내 밭을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매매 당사자를 물색할 때도, 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그 마음이 변치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다. 사도들 앞에 갖다 줘야지 성도들이 쓰도록. 그리고 그 밭값을, 매매가를 받았을 때 그때도 변함이 없던 거예요. 가령 그것이 20억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로 가령 예를 들면요, 20억이 지금 밭값으로 딱 손아귀에 들었을 때 바나바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딱 그거를 둡니다. 사도들을 발 앞에 둔 것은 자기의 소유권을 양도한 거예요. 처분권을 넘긴 겁니다. 사용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아나니아는 남편인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 삽비라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 5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부부의 종말은, 육신의 삶의 종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들의 육체의 결말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바나바는 처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셨을 때 성령 충만해서 이미 영적으로 자기의 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도들 앞에 갖다 줘야 되겠다. 성도들 위해서. 밭을 팔기 전에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변함이 없고, 거래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도 변함이 없고, 매매가를 받아서 수중에 있을 때도 변함이 없고, 그거를 사도들에게 주었을 때도 변함이 없고, 성도들에게 쓰여진 다음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밭을 팔기 전에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밭을 팔고 나서 돈을 받아보니, 이 어느 과정에서 변심이 되는지 모르지만 돈을 딱 받고 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 돈의 일부를 감춥니다. 가령 아나니아의 이 밭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바나바의 밭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한 밭의 단어의 의미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와 일반 주택의 단어의 의미가 그 비용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있는 단어이듯이, 바나바의 밭의 헬라어의 의미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갖고 있는 밭의 의미의 그 밭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의 그 비용의 일반적인 그 차이가 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령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한 밭을
매매가로 10억이라고 했을 때 10억을 딱 받고 나니까 처음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소유권, 처분권을 사도들에게 넘겨서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쓰이도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이 작정을 한 것이 이제 변질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여기서 감춘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횡령하다 또는 착복하다는 의미입니다. 횡령하다, 착복하다는 이미 자기의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그 재물을 횡령하고 착복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 소유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횡령하고 착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도 알아요. 삽비라도 알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이것을 공모를 합니다. 꾀합니다. 가령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매가를 8억이라고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 사도들이 어떻게 알아? 왜냐? 10억 중에서 2억 얼마를 횡령했어요. 또는 착복했습니다. 감췄어요. 그리고 부부가 합의를 한 겁니다. 작당을 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아? 실거래가는 10억인데 8억이라고 하자. 8억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8억을 다 갖고 들어갔어요. 베드로 앞에. 마나니아가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바나바처럼 베드로 내지는 사도들 앞에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렇게 헌신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거액을 갖고 왔습니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높은 평가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딱 가서 만났는데 베드로의 눈빛이 이상해. 자기가 판단할 때 표정도 이상해. 분위기가 이상해. 인간적인 분노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육체적인 분노가 아니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위험, 그 준엄함을 그 눈빛과 표정에서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영감으로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던 영적인 분별함으로 알게 해주셨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범죄의 본질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 사단이 곧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어서 완전히 마음을 지배했구나. 그 상태에서 성령을 속이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구나. 이 영적인 죄의 본질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처벌하고 형벌하는, 더 이상 그 교회에 이 죄악이 머물지 못하도록 이들을 살려놨다가는 교회가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전염되겠구나. 그리고 이들도 회개할 가능성이 없겠구나. 아마 이런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베드로 하여금 그 죄의 본질을 보여주고 이들의 이 육체적인 결말도 아마 알게 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작당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
사도들이 어떻게 알아? 매매가가 10억인데 8억이라고 말하자. 이게 땅 판값 전부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눈빛과 분위기가 아나니아가 기대했던 그런 눈빛과 분위기나 표정이 아니야.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눈빛과 표정이 아니에요. 뭔가 위험과 존엄함이 느껴져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는 얼어붙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지?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에게 청천벽력은 마음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땅값 얼마를 감춘 영적인 실상을 말하는데, 충격이죠.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12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그분, 죽은 자도 살리고 그의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권세 있고 영감이 있는데 귀신도 어마어마하게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했던 그분과 가까이서 동고동락을 했던 12 사도 중에 하나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완전히 그를 지배하니까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큰 은혜가 임해서 부유한 성도들이 집과 밭도 팔아서 헌신해서 이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정말 표적과 기사도 많이 나타나고 이 사도들의 통해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설교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8,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이룬 이 초대교회, 이 가운데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고 또 누가복음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밤과 낮 동안 물 한 방울 트시지 않고 줄이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육신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매도, 하나님인 걸 알매도 마귀는 예수를 시험해요. 12 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시험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생각을 초기에 그를 떨쳐버렸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완전히 마귀로 인해서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부부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지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득한 마음, 사단이 생각으로 완전히 아나니아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부인에게도 영향이 돼서 함께 꾀해서 작당을 해서 모의를 해서 사도 베드로를 속이자 2억을 횡령하거나 착복합니다. 이 부부의 본질은 돈을
돈을 좋아해서 일부를 감춘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서 사단이 이들의 마음에 아주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 상태가 충만한 상태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령을 속여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베드로 앞에서 드러납니다. 감췄는데 갖고 온 돈이 이 땅값 전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질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일을 너무나 큰 죄악이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결과로서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팔기 전에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내 땅이 아니냐? 그때 팔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놔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다 쓰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땅 팔기 전에 그렇게 작정했으면 그때 그 네 땅 아니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렇게 작정한 대로 할 수 없더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투었느냐? 성령이 마음을 가득하게 해서 성령을 속이고 그 값을 감춘 이 일. 베드로를 속인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일부 감춰서 갖고 온 그 돈이 땅값이라고 하자. 사람을 속인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지만 이건 성령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내 마음에 투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영적인 죄악의 본질을 딱 말하니까 아나니아는 아마 망연자실, 청천벽력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가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회개케 하고 살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서 성령을 속이는 영적인 죄악의 작태가 회개될 가능성이 없고 그러하기에 그 부부의 죄악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부부의 죄악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찌 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시고 형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 말을 죄악의 본질을 딱 듣고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혼이 떠나요. 사람의 죽음의 그 정의는 생물학적으로는 학자에 따라서 심장이 멎었거나 뇌가 멎었거나 맥박이 멎었으면 죽음이라고 정의하지만 영적으로는 육체 안에서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이 영혼을 취하시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야고보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헛것이라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의 내용 중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 곧 아나니아의 죄악의 본질을 선포한 후 아나니아는 엎드려서 혼이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이 일을 본 사람,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 5장 1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저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있지 않을까?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제가 이것을 읽을 때 여러 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옆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읽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일부 감춘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갖고 베드로 앞에 나아가는 그들이 이제 삽비라도 그 아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 간습은 24시간이면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일반적인 장례 절차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죽은 그 죽은 죽음으로 간주된 장례는 정식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통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는, 간주되는 그런 죽음은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거나 또 출교하거나 배도하는 이런 유의 그런 죽음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정식 장례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나니아의 이 죽음은 유대교의 일반 장례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어 가지고 장례를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 한 2-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의 오감으로는 참 슬프고 괴롭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신이 목양하고 목회하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죽음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정말 충격이죠. 지금 이 일을 들은 사람들, 본 사람 포함했을 겁니다. 큰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무슨 두려움이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셨구나. 하나님이 형벌하셨구나. 이것이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완전히 아나니아를 마음을 지배해서 아주 사단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악이구나. 이런 죄를 범하면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형벌하시겠구나, 저주하겠구나, 이런 것이 그들 가운데 두려움의 본질이 아니었을까요?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 그는 후회하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아내 삽비라를 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아마 줬던 것 같아요. 삽비라가 3시간 후에, 약 3시간 후에 자기 남편이 어떤 죄악으로 즉사한지 또 장례까지 치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베드로 앞에 옵니다. 아내인 삽비라도 남편이 이미 칭찬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높은 평가를 받았기에 자신도 그러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베드로 앞에 왔을 거야. 그런데 남편과 같이 그런 반겨주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이 평가하는, 환대하는 그런 분위기, 성도들도 그렇고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서 그걸 기대했을 건데, 베드로의 눈빛과 표정과 분위기가 뭔가 준엄해, 뭔가 위험이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뭔가 죄악이 있어서 지금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베드로는 이 삽비라를 보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아마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일부 감췄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게 말해라. 이 땅 판값이 이게 다냐? 내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 삽비라는 이미 그 남편 아나니아와 모의한 대로 완전히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아닌 마귀의 생각이 충만한 상태, 가득한 상태에서 이것뿐입니다 하니까 베드로는 회개할 가능성도 없고 이 부부의 이 상태 이대로 내버려두면 마귀의 완전히 생각에 마음이 지배된 상태에서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이것이 이들의 부부를 넘어서 교회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회생 가능성이 없기에 그 남편과 같이 그냥 즉사하는 그 저주, 형벌을 베드로에게 이미 사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자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내 남편과 함께 꾀하여 작정하여 주의 영 곧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자 저기 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아내인 삽비라는 내 남편이 장사해야 됐다고,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됐다고. 아마 그때 청천벽력, 망연자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죄악의 본질을 듣고 이제 베드로의 예언의 말을 듣습니다.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너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삽비라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남편과 같이 혼이 떠나갑니다. 이 죽음을 여러 사람들이 봤겠죠. 아나니아를 장례 치르고 온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삽비라를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 지냅니다. 부부가 초대교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단에게 마음이 완전히 장악돼서 정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이 영적 죄, 이 본질, 이것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야. 저주하겠다. 형벌을 내리겠다. 회개 가능성이 있다면은 아마
이렇게 저주하거나 형벌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겉으로 볼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기로 작정한 이유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성도들에게 쓰기까지 변함이 없던 바나바와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밭을 팔아야 되겠다 작정을 했지만 밭을 팔고 나서 밭값을 딱 바꿔보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감추어진 영적인 본질이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을 주어서 완전히 마음을 장악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를 속여요. 그러나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영적인 죄를 짓고 나서 회개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죽는 형벌을 내립니다. 이건 교회의 독버섯처럼 창호지에 먹물이 번지듯이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볼 때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판 것은 또 사도 앞에 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실상을 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실상을 보게 한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했어야 돼요. 마귀를 대적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혈과 육, 곧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대적하면서 시험할 때, 미혹할 때 바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영적 싸움을 한 후에 대적한 후에 이긴 자로서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아주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그 영적 악한 존재들과 승리하고자 하는 그 기백, 그런 기백으로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갑옷.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용기 100배, 기백이 넘치는 군사들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한 그 갑옷을 입은 것을 비유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투구를 쓰죠. 또 허리띠를 매죠. 흉배, 호심경을 입죠. 군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듭니다. 검을 듭니다. 이것을 은유로 해서 바로 진리와 의와 복음, 믿음,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도록,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하는 게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예수를 3번 부인해 봤어요.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받아서 예수께서는 살아계실 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단이 밀가부로도 청구했으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베드로는 자신이 마귀의 실존, 마귀의 그 미혹의 실상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을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며칠을 굶주린 사자가 여기 안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옵니까? 딴짓합니까? 다른 생각이에요? 좀 죽게 생겼는데? 정신 바짝 차리죠. 뭐라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여지가 있는지 교회 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 사업의 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부부 간의 관계든 친구 간의 관계든 형제 간의 관계든 틈을 노리는 거예요.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중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을 완전히 잡고 마귀가 완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장악하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속인 거지만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거라고. 어찌 너희가 함께 껴요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시험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부부가 이렇게 즉사하니까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어요. 두렵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만일 있다면 안 두렵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성령까지 받고 신앙생활 잘해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구나. 그런데 그 죄악의 본질이 돈이 아까워서 2억을 감춘 것, 일부를 감춘 게 죄악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의 마음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를 속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본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꾀해서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는 그 죄악의 본질을 범한 겁니다. 회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 부부만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가 엄청난 타락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저주와 형벌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실상, 그 실체는 하나님 볼 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이 환상이든 영적 분별이든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온 교회에 퍼져서 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본질이 이 범죄구나. 사단에게 완전히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사단이 지배하면 성령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는데 그것이 주의 종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닌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이 영적 본질, 죄의 본질. 이것은 부부만의 타락이 아니라 온 교회가 먹물이 퍼지듯이 독이 퍼지듯이 퍼지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잘 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직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믿음과 신앙과 헌신의 모두 헌신이 표현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곧 은행 심사가 아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앞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쓰시는 주의 종들 앞에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진실을 말하는 함께 꾀하여 작당하여서 주의 용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제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의 주의 종 앞에서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